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7월 31일 금요 묵상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라는 말씀으로 이 아침 함께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잊혀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정작 내가 어려울 때는 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해 섬겼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한다라고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일까? 이 기다림은 언제 끝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옥의 재반 사무를 맡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40장 23절은 가슴 아픈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사람에게 잊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할 사실은 사람이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며 기다림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왕에게 범죄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당시 술 맡은 관원장은 사르 함마슈킴이라고 하여 사르는 우두머리, 장관 관리자라는 뜻으로 사르 함마슈킴, 술 따르는 자의 우두머리, 즉 왕의 수석 술 관원이었습니다.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자, 떡 굽는 관원장 사르 하오핀, 빤 굽는 자의 우두머리, 즉 왕의 제과 제빵의 책임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왕에게 올릴 음식의 품질과 안전을 책임지는 신분이 높은 자들, 하지만 그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창세기 40장 2절 말씀을 보면 그 두 관원장에게 바로가 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두 관원장은 어느 날 각기 꿈을 꾸죠.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나무가 익어 그 포도를 바로의 잔에 짜서 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흰떡 세 광주리가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한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꿈입니다. 요셉은 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여 주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당신이 사흘 안에 복직이 된다라는 그 꿈의 해석이었고, 또 굽는 관원장의 꿈은 사흘 안에 당신이 죽임을 당한다, 나무에 달린다라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바로의 생일에 요셉의 해석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왕에게 잔을 드리는 자리에 복직되었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주며 한 가지를 부탁하죠. 그것은 바로 14절에 있는 말씀.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은 자신의 억울한 사정도 설명합니다. 자신은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이며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어지면 자신의 사정을 바로에게 말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을 때 요셉에게 희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곧 나를 기억해 주겠지. 바로에게 내 억울함을 말해 주겠지. 이제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지.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도움받은 사람이 은혜를 잊었습니다. 약속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기대하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1절. 그 후로 만 2년이 지나 요셉은 감옥에서 2년을 더 기다려 했죠. 그럼 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왜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즉시 요셉이 생각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났을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가 즉시 요셉을 기억했다라면 요셉은 단지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으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2년 후 바로가 꿈을 꾸었고 애굽의 모든 지혜자와 점술가가
그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였지만 바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합니다. 창세기 41장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내가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나에게 2년 전 꿈을 해석하여 주었던 그 히브리 청년을 기억하지 못한 나의 죄를 기억하나이다. 요셉은 단순히 감옥에서 풀려난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에게는 2년이 지연되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때를 위한 준비의 기간이었습니다. 실제로 2025년 6월 12일 인도 아메다바드에서 영국 런던으로 향하던 에어 인디아 171편이 이륙 직후 추락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유학하고 있던 28살의 여성 부미 차우한이란 여인도 그 비행기의 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공항으로 가는 길에 교통이 막혀 탑승 수속에 약 10분 정도 늦었고 프론트에서 직원들에게 사정하였지만 바로 눈앞에서 비행기를 놓쳐버리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비행기는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추락하여 탑승객 242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직 부미 차우한이라는 한 사람만 생존했죠. 여러분, 그 부미 차우한이 그 비행기를 놓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조금만 더 빨랐으면, 조금만 더 서둘렀으면 늦은 자신을 자책했을 것입니다. 아니, 오는 동안 차는 왜 이렇게 막혀 교통 트래픽을 원망했겠죠. 또한 바로 앞에서 자신을 태워주지 않은 공안 직원들을 탓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그 여인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요? 기다리는 시간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에게 감옥에서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잊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그를 준비하시는 시간.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며 행정적인 전반을 감당하고 왕의 정치범들이 갇히는 그 감옥 안에서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나라가 어떻게 다스려 나아가며 정치적인 감각을 기르는 훈련하는 학교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어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수고를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무도 우리의 눈물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기억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들을 지금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우리의 시간을 견디어내며 이겨내며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